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리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답이 이르더라.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짓, 침묵, 부인, 통곡. 왜 이렇게 됐냐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거짓, 침묵, 부인, 통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거짓과 침묵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단어예요.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데 성공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계속된 거짓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는 700여 전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였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선지자 이사야 예언처럼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주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잠잠하여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을 침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알았죠? 당연히. 예. 그럼 주님은 왜 침묵하는 걸까요? 우리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버림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마저도 버림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으셨어요. 충분히 억울하다고 항거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항거하지 않고 참음으로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였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입을 열어 항거했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겠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은 거짓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사랑이었어요. 자, 부인과 통곡은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자,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어디서 살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바다에서 뼈가 굳은 전형적인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혈기가 왕성하여서 돈키호테처럼 일단 부딪히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수제자였던 그는 어떻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은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버리고 따르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쳤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예수님이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고 그냥 대제사장 종을에게 그 칼을 내리쳤죠.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실제로 체포당하자 어떻게 됐어요? 좀 이상해졌어요. 그의 용기와 열정은 어느덧 다 사라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는 목숨은커녕 공포심에 압도당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안 버리겠다고 했는데 다른 제자는 그래도 부인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울렸던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는 이게 두 사람을 중점으로 장면을 교차받고 하며 대조하며 보여줘요. 거짓 증언에도 침묵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모습과 교차해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놓치고 도리어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심한 통곡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고 우리 역시 통곡할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합쳐서 시작. 주님 앞에서 통곡하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뭐가 부족하냐? 통곡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어느 때보다 주님 앞에서 통곡해야 돼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 내가 달라지고 내 주변에서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자마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의 집으로 호송이 됩니다. 자, 그게 57절의 내용이에요. 57절 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가고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에요. 공회 회원들이 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자마자 곧바로 재판하려고. 네. 그래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전체가 다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규정에 따르면 재판은 반드시 낮에 공개된 자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형과 같은 중요한 재판은 더욱더 그랬어요. 한밤중에 몰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절기 중에는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어떤 절기 속에 있어요? 6월절. 가장 중요한 절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밤중에예요. 그죠? 공개된 자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개인 집에서 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합니다. 그것도 언제요? 6월절 절기 중에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불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그렇다면 이들이 사내들인 회원, 공회 회원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들이 이게 불법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죠. 불법인지 알고도 강행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한다는데 다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예?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도 다 거기에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어떤 거예요? 이미 재판 하나하나 결정이 정해져 있는 재판인 거죠. 말이 재판이지 미리 사형이라고 결정해놓고 거기에 증거를 꿰맞추는 거짓 재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재판받던 자리에 누구도 있었어요? 마태는 말합니다. 베드로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5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다른 제자와 달리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갔어요. 근데 앞에 보면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도망간 거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다시 도망갔다가 옮겨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다시 장면을 바꿔서 예수님의 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 모습을 보여줬다가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막 교차하면서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대조하며 보여줄까요? 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참으셨는데 반면에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을 대조하여 볼 때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화가 나죠.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자, 59절, 6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죽이려고 뭐요? 하는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까지 막 동원했는데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아무리 거짓 증언 얘기를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소리치면서 자신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다르죠. 자, 60절 후반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왜 두 사람이 나오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왔던 것으로 보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똑같은 말을 해서 합법적인 증인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아주 나쁜, 법을 잘 알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하는 거예요. 딱 맞춰서요. 예, 잘 아니까. 예, 한 사람만 이렇게 사서는 안 되니까 딱 두 사람 맞춰서 똑같은 말, 이런 말을 해야 돼. 저런 딱 맞춰서 똑같은 말을 하게 한 거죠. 이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61절 볼까요? 61절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6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 그럼 자기가 사흘 만에 지으겠다 이렇게 딱 두 사람이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 왜 대답하지 않냐? 너를 치는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이번에도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는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정말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됩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우리도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나 안 맞나.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어때요? 이 사람들 두 사람의 증언과 뭔가 다른 거 똑같나요? 다른가요? 다르죠. 자,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완전 다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거짓과 사실을 50%다 섞어서 그들이 원한 대로 각색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거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완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과 거짓말을 막 섞어서 하면 막 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각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그 배우 인물인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도대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나섰어요. 뭔가 문득 생각난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을
정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겁니다. 자, 63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자, 대제사장의 질문은 한마디로 뭐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된 메시아가 맞냐라는 거죠. 네. 맞죠? 그죠? 근데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태껏 예수님이 뭐 하셨던 뭐 행적이나 말씀 갖고는 꼬투리를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현행범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여보겠다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질문은 말하자면 극한의 함정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않고 침묵했던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 64절 볼까요?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질문에 긍정하셨어요.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니까요. 그죠? 네. 그걸 알려주려고. 네. 그걸 믿어야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라는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하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된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뭐 당하는 거냐면 유도 신문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질문에 답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잊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신성 모독죄에 불과한 겁니다. 신성 모독죄는 그 자리에서 막 돌로 막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이 질문에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극한의 함정이 있는 질문으로 대답하는 그 순간 사형 선고 당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했던 예수님이 이 질문에만큼은 대답하는 겁니다. 사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하지 말아야 되죠. 조금 더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첫 번째 신문에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몇 맞고 풀려났을 거예요. 두 번째 신문에 대답했으면 뭐 감옥에 갇히거나 뭐 다른 일을 당해도 죽지는 않고 풀려났을 거예요. 뭐 사형에 해당한 죄는 뭐 어떤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요. 예. 누명을 쓴다 해도.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알면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주님은 기꺼이,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요? 기꺼이, 그죠? 자발적으로 죽는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그냥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65절 6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진짜 이상한 장면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말해야죠. 대제사장이면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에게도 그 생각을 물어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죠. 너무 속상해요. 자, 67절, 68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에 합당하고 법대로 집행하는 것인가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뭐예요? 주님을 해코지하고 모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읽은 본문 장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당하셨어요. 그죠?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당하셨어요. 일부러 당하셨어요. 기꺼이 당하셨어요. 주님이 바보 천치라서 모르고 당하셨나요? 아니죠.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침묵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매를 맞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냥 맞아주고 모욕을 당해줍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이 모든 부당한 일을 기꺼이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과 조롱받고 계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가야바 그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고초당한 그 집에 바깥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장면을 바꿔서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예수님과 정반대입니다. 그죠? 정반대. 자, 69절 보십시오.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참 이 마태가 재미있게 이 장면을 구성했는데 바깥에서도 마치 꼭 베드로가 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죠? 스팡을 당하는 같은 것처럼 보여줘요. 네. 자, 베드로에게 지금 막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은 누구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반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떤 위에도 가할 수 없는 힘없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신문과 너무 다르죠? 네. 이름도 없는 그냥 한 여종이라고 나오는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 예? 이 여인, 이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뭔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위협을 느끼고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죠.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잖아요. 반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베드로를 내 제자라 말해줄 텐데, 만약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줄 텐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던진 한 여종에 불과한 여인이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그냥 부인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도 그냥 그 얘기만 듣고도. 그리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서 안문까지 갑니다. 7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안문까지 갔는데 거기에 도망쳤더니 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여종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 검사나 판사가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막 대제사장과 막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서 질문한 거거든요.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었던 건 뭐 어디서 봤겠죠. 단순한 그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도 다시 한번 더 부인합니다. 72절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하더라. 잘 보세요. 베드로의 이 부인 강도는 점점 세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러자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보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과 한패라고 말합니다. 자, 73절을 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마도 이들은 앞에 있었던 여종의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 같아요. 자, 여기서 그들이 말하죠. 너도 도당이랑 한패다. 그런 말이에요. 말소리란, 여기 네 말소리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쓰는 말과 베드로 쓰는 말이 사투리가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갈릴리 사투리인 거죠. 네, 부산 사람은 부산 사투리. 이렇게 말투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더 격렬하게 부인합니다. 자, 7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제 뭐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격렬하게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죠. 이렇게 그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자 어때요? 닭이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그때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합니다. 베드로를 봤어요. 보이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봤겠죠. 주님과 부딪혔어요. 그때 7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베드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통곡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이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증거들로 예수님을 몰아붙일 때 베드로는 뛰쳐나가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죠. 나는 그분의 제자야. 이분의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주님을 홀로 버려두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주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깨워요. 3번이나 깨웁니다. 야, 너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깨우지만 베드로는 계속 잠만 잤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가 굳게 결심한 거, 그 결심이 가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과 결심하는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위기에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거리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마음의 강건함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면 베드로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제자다운 모습일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다운 모습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자다운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자 붙잡힐 때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 제자다운 모습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르는 게 제자의 모습이죠. 만약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까지 주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했을 거예요. 너는 나중에 십자가를 지게 될 테니까 그래 그때까지 참아라. 등 떠미셨을 거예요. 그죠? 그를 위한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따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이름만 제자일 뿐 실제로는 배신자의 모습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마 하늘에서 이게 지켜볼 때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를 대조하여 비치면 베드로를 닮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도망가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잠자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부귀영화를 부르짖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합니다. 마태는 우리가 통곡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가 통곡했다는 사실입니다. 통곡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죄를 졌어요. 가룟 유다의 죄가 베드로의 죄보다 더 큰 죄고 베드로의 죄는 그에 비해서 뭐 작은 겁니까? 아니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을지도 몰라요. 둘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삶을 끝맺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못해요? 영광을 돌렸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는 딱 한 거예요. 통곡하고 이 통곡의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확 달라집니다. 그죠? 가룟 유다에게는 통곡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있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통곡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여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통곡하여 회개하기를 아셨죠.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말씀대로 돼가죠. 이제 내가 정말 절대로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리. 붙잡고 그는 정말 닭이 울 때마다 늘 통곡하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있대요. 통곡교회는 그 십자가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닭이 올려져 있어요. 매일마다 닭은 울잖아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도 통곡해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통곡함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베드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통곡하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합시다. 통곡해야 여러분의 그 무거운 문제들, 그것이 해결될 겁니다. 통곡할 때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